오늘 예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모여 야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했던 우리 지난해 우리는 참 많은 야외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비록 한동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작년 7월부터는 이곳 이동원 안수 집사님 집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최영석 집사님 댁 그리고 우리 서주영 권사님 집 앞마당에서 10월 말까지 오늘처럼 계속해서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생각만 하면은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처럼 작은 공동체가 자칫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면 와해될 수도 있고 믿음이 크게 손상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 가정에서 집을 오픈해 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함께 모여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추운 겨울 동안은 우리 한성주 장로님 댁에서 따뜻한 방에서 또 한동안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해와 똑같이 야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장소도 예배 형식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예배 드릴 때의 마음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야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다릅니다. 지난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한울 수 없이 야외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주일 정말 주일날 비가 오지 않을까 참 전전긍긍했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작년에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뭐냐, 주일날 비 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야외 예배는 지난해와 다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장소가 없기 때문에 야외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자원하는 심정으로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외를 드리면서 자연 만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자세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야외를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말씀 묵상 가운데서 아주 흥미로운 부분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들풀에 우리를 비유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보면은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조금 앞선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뭐에 비유하시느냐, 백합화에 또 비유하십니다. 들의 백합화가 이렇게 자라나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읽었던 많은 성경 말씀을 되뇌어보니까요, 재미있는 패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무언가 빗대어 설명하시면서 참 많은 경우 들 혹은 광야라는 말을 앞쪽에 붙여서 우리를 설명하신다는 겁니다. 들풀, 들에 핀 백합화, 학교도 그냥 학교가 아니라 어떤 학교요? 광야 학교. 성경은 우리 인생을 늘 오늘 피었다 지는 들꽃 같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떤 세상이냐? 광야 같은 세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비유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왜 들이나 광야 같은 말을 저와 여러분들을 표현하시면서 항상 형용어구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풀과 비교하시면서 또 꽃과 비교하시면서 그냥 풀이 아니라 그냥 꽃이 아니라 들꽃, 들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학교에 비유하시면서 그냥 학교가 아니라 광야 학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이 표현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를 그냥 풀이 아니라 들풀이라, 그냥 꽃이 아니라 들꽃이라, 그냥 백합화가 아니라 들에 핀 백합화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바로 들 속에 숨어 있는 야생적인 기운을 우리가 가진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온실 속 화초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꽃병에 꽂힌 꽃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늘 우리를 들꽃, 들풀, 또 공중을 나는 야생의 새, 광야 같은 세상을 순례하는 나그네와 순례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표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의 이름을 이어받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이어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크리스찬이 되고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느냐,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 예수님의 이름을 부여받은 크리스찬들은요, 예쁘고 화려하게 가꾸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야생초처럼 자생하는 능력, 견디는 능력을 가진 강한 용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들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들에 핀 꽃은 물도 주지 않습니다. 일삼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주시는 그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에 따라 웬만하면은 어떤 일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의 신앙까지도 능히 이끌 수 있는 그런 믿음, 들꽃 같은, 들풀 같은 자생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단어도 똑같습니다. 온실 속 화초가 아니라 광야에서 뿌리를 내리는 나무처럼 우리가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려라.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라고요? 장성한 자의 분량에 다다를 수 있도록 어른과 같은, 성인과 같은 신앙을 가져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면서 웬만한 세상의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마치 들에 핀 꽃과 들에 핀 풀처럼,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처럼 강인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십니다. 하지만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 현대 크리스찬들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들풀 같은 신앙, 들에 핀 백합 같은 그런 신앙은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부분의 신앙인의 모습은 뭐냐? 온실 속 화초처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뿌리 없는, 신앙의 뿌리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신앙입니다. 얼마 전에 교육부 졸업할 때 저희 아이가 졸업을 했는데요, 우리 교육부에서 예쁜 이 꽃다발을 주지 않습니까? 꽃다발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집에 가자마자 화병에 꽂아두었어요. 하지만 그 꽃다발이 지금까지 우리 집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어디로 갔을까요? 쓰레기통으로 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화려하고 예쁩니다. 금방 보기에는 너무나 탐스럽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뿌리가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 정거사님이 만드셔가지고 거기다가 페이퍼 타월을 물을 묻혀서 해서 상당히 오래 갔습니다. 하지만은 역시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열을 또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들꽃같이, 들풀같이, 광야에서 피는 조각목같이 그렇게 뿌리 깊은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온실 속 화초처럼, 아니 화벽에 있는 꽃처럼 뿌리 없는 신앙을 대부분 다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능히 광야 같은 세상을 이겨가면서 말씀 앞에서 견디고 돌파해 나가야 되는 순례자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죄악이 관영한 도시가 주는 편안함과 도시가 주는 쾌락에 물들어서 그냥 순응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크리스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들의 신앙, 광야의 신앙, 다시 말해서 야생의 신앙심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어떤 유혹이 내 앞에 와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현실의 벽을 능히 넘을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정의하시는 우리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노래도 참 많이 부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참 많이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의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실 속 화초 같은 신앙인으로서는 이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광야, 들불, 들에 핀 백합화와 같은 야생의 믿음, 야생의 신앙심을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를 육신적으로 죽이는 어떤 적들이 앞으로 온다고 할지라도 몸을 죽여도 능히 영혼은 죽일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다가 잠시 사라질 것, 그 사라질 것을 위해서 죄와 타협하면서 그렇게 얻은 성과를 기뻐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명성을 얻는들 무엇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정말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결과를 다 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만큼 더 깊은 일은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성공한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정의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모든 성공을 거두고 세상에서 온실 속 화초처럼 화병의 꽃처럼 아무리 화려한 것을 피웠다고 할지라도 내 믿음에 뿌리가 없고 내 믿음에 야생성이 없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본받으라고 빗대어 설명하신 들풀, 들꽃이 지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왜 야외 예배를 드릴까요? 왜 하필이면 야외 예배를 나왔을까요? 그냥 즐기려고, 그냥 단순히 예배의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아닙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의 야생성을 회복합시다. 온실 속 화초가 아니라 들불처럼 타락한 도시의 안락함에 만족하는 소돔과 고무라의 시민이 아니라 광야 같은 세상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주의 약속하신 곳으로 향해 나가는 순례자가 됩시다. 앞으로 분명 코로나19보다 더 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칠지도 모릅니다. 더 큰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뉴스에 보면은 뭐 연일 알타, 베타, 뭐 감마, 이제 앞으로 입실론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얼마나 변이가 많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야생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강한 신앙과 믿음을 가질 때에 마지막 시대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 들, 광야, 야생성을 가지라고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야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